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1분 카운터 주실래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30초 남았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시간 잠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20초만, 30초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지,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눈 뜨십시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사랑이, 크신 인도하심이,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건강.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TV 광고에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기억나세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호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하다. 록펠러가요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말하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려면 지금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 되면 그 많은 것보다 더 많기를 원하고 또 많은 것보다 더 많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더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부족하면 거기에서 부족한 것만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해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느꼈던 수많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2023년 행복했던 것, 즐거웠던 것, 기뻤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더욱더 행복한,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말씀이 단순히 5장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7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는 이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로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질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25절에 27절에 31절에 염려하지 말라, 세상의 물질 재물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 염려가, 그 근심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물질 때문에 염려하여서 우리 행복이 무너진다면 그거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거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으로, 불신앙으로 빠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는 육신의 병, 마음의 병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새해에는 근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심과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었다면 저는 키가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도 없겠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시 해드릴까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도 없겠네. 우리가 걱정해서 걱정이, 근심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걱정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해서 그렇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사무쳐 빠져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에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씀은 새해는 행복하기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이 행복의 원리란 무엇일까? 복 받는 원리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원리는요,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생각하면서.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뭐라 그래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래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신학교였던 파스칼은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뒤에다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갈대이긴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래요. 사고하는 갈대라는 것이죠. 오늘 아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생각해보라, 그 생각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카타만다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타는 철저하게, 만다노는 배운다. 그러니까 생각은요, 철저하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합화를 보라. 대자연 속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그 백합화의 성장 과정, 그 백합화가 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이죠. 자, 26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래요. 하나님이 저런 미물도 돌보시는데,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어찌 그냥 방치하시겠느냐,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자연을 보면서, 저 새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들도 돌보시는데, 저것도 아끼시는데 나는 더 아끼시겠지, 나는 더 사랑하시겠지. 그러니 염려와 근심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만큼 더 가져야 될까, 이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우리 감사하자. 생각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사 우리가 장래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시느냐? 그냥 그날 살아가다 보면, 살아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그때 배우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물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안 되고 가정적으로 불행하고 실패와 시련이 있고 인생의 앞길이 모두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안 될 거야 라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바닥 쳤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얼른 저기 지중해 쪽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라. 사환이 갔더니 쨍쨍합니다. 돌아와서 선생님,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또 기도하고 다시 사환을 내보냅니다. 다시 보고 와. 사환이 갔더니 하늘이 쨍쨍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또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보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번엔 사원이 아우 그만 좀 내보내세요. 저기 하늘에 보니까요 요만한 구름 하나밖에 없어요. 사원은 꼴랑 구름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는요 그래 그 구름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구름 하나가 아니라 그 구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생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의 원리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알고 계시죠? 진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뭐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즉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축복받는 행복한 삶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우선순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받으시죠. 굶주신 그분에게 나타난 사탄은 첫 번째 시험으로 뭘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란 이 시험은요 단순히 예수님 배고프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요 라고 시험한 게 아니라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선순위를 뒤집으라는 겁니다. 왜 금식하셨습니까? 왜 광야에 나가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떡부터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떡 만들어 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인생도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지금 온통 그런 것에 다 관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광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월급을 받을 때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먼저 뭐를 해야 되고, 먼저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무너지면요 그날은 빵꾸 나는 거예요. 그날은 빵꾸 나는 거예요. 그날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고, 신앙의 삶에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할 일이 많아도 오로지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거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전도자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확고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 1순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세 번째, 이 우선순위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4년에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시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선순위를 둡시다.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의 원리는 바로 오늘에 만족하는 것이죠. 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내일의 힘든 일을 미리 가져다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의 삶에 만족하고 오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오늘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내일도 이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요, 우리 메시지 성경, 좀 이렇게 풀어서 쓴 성경인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하래요. 내일 그게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일에 동요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가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뤘습니다.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부자는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요, 더 큰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번에는 곡간을 부수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현대적인 시점에서 보면요, 이 사람 상 줘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하다, 대단하다, 성실하다, 야, 분홍이네, 박수 쳐줘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선순위에 거꾸로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주신 것에 나를 위해서
곡간을 짓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열고 나를 위해서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한 것,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아주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지금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소중해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소중한 겁니다. 지금이 소중해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소중한 거고요. 친구, 직장, 학교가 다 소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뭐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것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일은 무엇을 입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시간에 만족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는 그날밖에 못 먹어요. 그때만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내일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삶 속에 주실 그 양식을 구하고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에 충실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쌓아놓았다면, 내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 주머니를 바라보고 내 힘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삶이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늘 뭔가 어떤 특별한 방법, 특별한 해법을 자꾸 찾는데,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귀중한 방법은 내 삶 가운데 두루두루 퍼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살게 하는 공기와 물과 같은 것이고 가족과 친구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 지금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영어로 선물이란 단어가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이죠. 선물이 영어로 프리젠트인데 현재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잘 살면,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여러분들 그 하루가 일주일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내는 하루가 1년 뒤에 나의 모습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금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뭐라고요? 황금, 소금, 현금, 입금,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지금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한낱 미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근심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역사하심입니다.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2024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